가지고 너희는 산에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8절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 심우하는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예배당 건축 문제로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이른 새벽에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이른 시간에 누가 이렇게 일찍 왔을까?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벽돌구이 소년 존이 서 있었어요. 눈 내리는 겨울 새벽임에도 존이 땀을 뻘뻘 흘리며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은 놀라가지고 존, 이렇게 이른 새벽에 무슨 일이냐? 목사님, 너무 일찍 와서 죄송해요. 제가 새벽이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요. 목사님께서 어젯밤에 기도하셨는데 예배당을 짓는데 돈도 필요하지만 물건도 필요하시다고 해서 제가 구운 벽돌 한 수레를 싣고 왔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받아주세요. 저는 돈이 없어서 제가 구운 이 벽돌을 가지고 왔어요. 어린 소년 존의 말을 들은 목사님의 뺨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가 한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 같아 너무 감동했어요. 존, 너무 고맙다. 이렇게 이른 새벽에 벽돌을 이렇게 한 수레를 끌고 오다니 너의 정성은 1만 달러 아니 100만 달러 헌금보다도 더 귀하구나. 100만 달러를 준다 해도 살 수 없는 너의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아주실 거야. 이 새벽, 겨울 새벽 땀을 뻘뻘 흘리고 벽돌 한 수레를 끌고 온 소년이 훗날 미국 백화점 왕이 된 조한 워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어린 시절에도 탁월했던 것 같아요. 주전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 철옹성 바벨론 성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 군주가 되었어요.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공격할 때 당시 이 벨사살 왕의 폭정에 시달리던 바벨론 성 사람들이 고레스 군대에 그냥 성문을 열어주고 고레스 군대를 환영하고 고레스를 왕이라 환호했어요. 바벨론 성을 정복하고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온 모든 민족들에게 종교의 자유와 고국 귀향이라고 하는 이 칙령을 공포했어요. 유다의 백성들은 주전 538년 스룹바벨이 다윗의 집안인데요. 스룹바벨 총독 인솔하에 5만 명 가까운 49,697명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1차로 귀향했어요. 예루살렘에 귀국한 귀향민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담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순리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요. 어려움도 있고 또 극복하고 나오면 또 이렇게 축복도 있고 또 골짜기도 나오고 이러는 거지 항상 이 축복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에 무너진 솔로몬 성전은 주전 536년에 시작되었으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페르시아인들의 모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중단되어 16년간이나 방치되어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그것이 학개서 1장의 내용이에요.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8절에 뭐라 그래요? 8절 봐봐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는 놀라운 이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오늘 이 학개서 함께 읽은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오늘 1절 봐봐요. 고레스 왕, 그 다음에 그 아들 3대의 왕이 다리오인데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은 같이 읽어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말씀이 다리오 왕 2년은 언제요? 주전 520년이에요. 538년에 귀환했으니까 지금 18년이 지난 주전 522년 8월 29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스룹바벨 총독, 여호수아 대제사장 지도자들에게 먼저 들려주었지요. 바벨론에서 귀국한 지 18년이 지나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들려주었지요. 초하룻날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삭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그 말씀 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2절에 그들의 말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여기 1장 4절 말씀 보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4절 봐봐요.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의 집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호화주택이라고 번역해놨어요. 호화주택을 짓고 그 집에 편안하게 사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판벽한 집은 저 장성의 편백나무 이것을 말려가지고 이것을 널빤지로 켜가지고 이것을 집안의 모든 벽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제가 이 89년도에 미국 처음 갔는데 내가 그 집에서 거의 한 보름 이상 묵었는데, 에이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 집에, 그분은 나무 장사요. 그분 집은 오크출이라고 해서 참나무 널빤지를 만들어 가지고 집안 전체를 참나무로 이렇게 널빤지로 붙여놨더라고요. 그건 뭐요? 거기서 냄새가 나요. 편백나무를 집안에 붙여놓으면 냄새가 난다 그러죠. 냄새가 덜 나면
물로 스프레이를 싹 뿌리면 다시 또 냄새가 난대. 그러니까 이것은 뭐요? 호화주택을 편백한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주전 586년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부셔져 버렸고, 538년에 주전 538년에 귀국하여 보니까 돌이 그 자리에 성전 터들에 방치되어져 있고, 이게 뭐 완전히 성전의 모습 그 터밖에 돌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와서 536년 2년 동안 준비해서 성전 건축 시작했는데, 이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도 성전 건축하는데 동참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안 된다 거절했잖아요. 페르시아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에 반역을 하려고 성전 건축한다 이렇게 모함했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지금 돈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이런 이 여론이 백성들 사이에 쫙 흩어져 가지고, 그래서 예배당 건축하기 시작했다가 주전 536년에서 516년까지 16년이나 중단되어져 버렸는데, 그때 백성들은 뭐해요? 4절에 나온 대로 성전은 황폐되어 방치된 채로 내버려 두고 자기들의 판벽한 집, 호화로운 집, 잘 지은 집을 지어서 그 집에 편안하게 사는 데는 이 마음을 못 두고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것이에요. 판벽한 집, 오늘날로 말하면 편백나무 나무 판다를 집안의 전체에 붙이고 바닥에도 깔아가지고 이렇게 집안 전체가 이렇게 편백나무 향 냄새가 나게 하고 이렇게 호화롭게 지어놓은 집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 5절 6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 결론이 뭐예요?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자기 소행을 살펴보아라. 6절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많이 심었으나 적게 거두었으며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으며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품삯을 받아도 구멍 뚫린 지갑에 넣는 격이 되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씨를 많이 뿌렸는데 거둔 것이 적어. 그리고 적게 거둔 것이라도 집안에 가져놨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이게 다 사라져버려. 병원비 갖다 줘. 누구 보증서 가지고 날아가 버려. 보이스피싱에다가 갖다가 몇 천만 원씩 할머니들 다 갖다 줘버리잖아요. 농협이 특별히 많대. 그래가지고 이게 돈 다 갖다가 돈을 뭐들어 냉장고에 갖다 넣어놓을 거요. 거기는 찬 음식이나 갖다 넣어놔야지 돈을 뭐들어 냉장고에 가. 그래가지고 이거 돈 그냥 다 하나님이 풀어버리는 거요. 다 돈이 나가버리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지 아니야 마셔도 이거 계속해서 해갈이 되지 아니하는 이런 어려움에 빠져버렸다. 바벨론에서 귀향한 지 20년 가까이 18년이나 되었는데 풍성하게 열심히 곡식 뿌리고 이 김 메고 다 했는데 거두지도 못하고 배부르게 만족하게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따뜻하게 입지도 못하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모아놨는데 하나도 안 모이는 거예요. 매달 병원비 다 나가버리고 엉뚱한 데 다 나가버리고 하나도 모이지를 않아요. 이런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져버렸어. 그래서 5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5절에 이 5절 말씀이 7절에도 반복되는데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부분에 많아요.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까 여기 현대인의 성경은
너희 소행을 살펴보아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많이 심어도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마셔도 해갈이 안 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열심히 일해도 수입이 못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그 원인, 경제적인 어려움의 원인, 모아지지 아니하는 원인이 뭐냐? 그것이 뭐예요? 4절이 뭐예요? 너희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거요. 그들의 가치관이 잘못되었다는 거요. 예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자신의 평안을 추구하는 잘못된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지요. 말은 시기가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자기 집을, 판벽한 집을 짓는데 빨랐던 것은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다고 하나님은 지적하시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 때에 우리의 가치관도 때로 너희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이 살펴보다라고 하는 말은 조심스럽게 곰곰이 생각해보라, 돌아보라, 점검해보라 이런 뜻이 있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알고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일에, 내 자신의 경제적 풍요로움, 평안에 관심을 두고 살아온 것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많이 심어도 거두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른 가치관으로,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먼저 7절 봐봐요. 이 5절에 나오는 말씀을 7절에서 다시 말해요. 뭐라고요? 현대인의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자기 소행을 잘 살펴보아라. 이렇게 5절에서 말씀했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반복해서 이렇게 말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요. 제대로 잘 살펴보고 잘못된 것을 찾아서 바꾸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걸어온 잘못된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요. 개역 개정 성경, 현대인의 성경은 행위를 살펴보라 이렇게 번역했고, 새 번역에서는 곰곰이 돌이켜보라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consider your ways 이런 말인데, consider라고 하는 말은 곰곰이 생각해보다. NASB 성경은 이렇게 give careful thought 이렇게 말했어요. 조심스럽게 생각해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말로는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어지지 아니었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집은 판벽한 집으로 지어가지고 거주하고 사는데 집중한 행동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이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1차로 귀환했는데 바벨론에서의 이제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귀향하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만 하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다시 재건하여야 되겠다 다짐하고 왔으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기네들 집이 없어서 집 짓다 보니까
그냥 성전 건축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16년을 그냥 허비해 버렸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고 자기들 개인의 평안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여 살았던 것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우선순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내 일생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인지 내 자신인지 이거 한번 좀 점검해 보라라. 말로는 하나님의 충성하겠다 하면서 헌신과 희생은 담지 아니한 채 말로만 하고 살아온 것은 아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의 잘못된 가치관을 뒤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만족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이 개인 중심의 풍요로운 삶 중심의 이 가치관을 한번 점검해 보고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8절에 어려운데 지금 예배당 건축할 돈이 없는데 그들에게 8절에 뭐라고 말해요?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참으로 놀라운 새로운 도전의 말씀이에요. 야들아, 저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을 베어다가 가지고 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었다는 거요. 너희 주변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지 않냐? 그것들 베어다가 돌은 이미 그 터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 않냐?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주변의 나무들 베어다가 그 무너져 가지고 방치된 돌들 주변에 다 있는데 그거 가져다가 지금 저희들이 마음만 먹으면 성전 건축할 수 있는데 그거 건축하라. 성전 건축하면 뭐 하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거기 8절에 그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너희들이 많이 심어도 적게 거두었는데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먹으면 배부르고, 마시면 갈증 해소되어지고, 입으면 따뜻하고, 너희들이 수고하여 얻은 수입도 나가지 아니하고 모두어지도록 내가 복을 주시겠다. 그런 축복의 말씀도 담겨 있고,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이것이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인데요, 이거 건축하면 그 전에서 내가 영광을 받겠고 너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겠고 기뻐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도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 임재하여 동행해 주신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요구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지금 11조 못해요. 좀 기다리세요. 다음에 부자 되면 11조 할게요. 그렇게 말하기 쉬운데요,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어려울 때, 적을 때, 그때 이 11조 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 전부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적을 때 어려울 때 11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우리가 어려운데 어떻게 성전 건축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2절에 이스라엘 백성 그러잖아요. 4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성전은 이렇게 회파되은 채 내둔 채 너희는 판벽한 집을 지어서 거기 거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없는 돈을 어떻게 헌금하겠어요? 가난한 가운데 정성을 모두어 적은 거라도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두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심어도 많이 거두게 하고 막어도 배부르게 하고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데 너희는 산 위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도 여러분,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은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번 주간에 최업빈 권사님 신방 갔어요. 권사님 내 입원한 줄 알아서 왔습니다. 전화를 해서 전화도 안 받고 내 병원에 입원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신방을 제 아내하고 둘이 갔더니 그래, 이 예배당 질 때 지하실 파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 권사님이 돈을 빌려다 댔다 그래. 그 당시에 이자 700만 원씩 빌려왔다 그래. 이야, 대군이야. 예배당을 이 지하실 파고 나니까 돈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빌려와서 이걸 지었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너희는 산 위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두어 한 마음이 되어 이 일에 순종하며 우리 일생에 주신 최고의 축복의 기회로 알고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재난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9절 봐봐요. 9절. 하나님께서 너희는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기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또 말씀하지 않아. 4절 6절에서 말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너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원인이 뭔 줄 아냐? 하나님의 전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기 자기 집을 짓는데 빨랐다. 경제적인 어려움의 이유가 이 성전을 방치된 채 황폐된 채 방치해 놓고 너희 자신의 집을 호화롭게 건축하는데 빨랐다고 하나님이 다시 지적하시지 않아요. 귀안에서 그 열정 가지고 스룹바벨 성전 건축 주전 536년에 시작했다가 520년까지 16년간 방치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말입니다. 학개서 1장 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10절에도 봐봐요. 10절, 10절, 11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늘의 이슬이 그쳤고 땅에 산물이 그친 것이
하나님의 전은 황폐하였으되 너희 집은 빨랐다. 이런 우선순위가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슬을 그치게 하고 땅에 산물을 멈추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한재를 내려서 땅과 산과 곡물 세포도주 기름 땅의 모든 소산 사람에게 가축에게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여 수고해도 아무것도 안 돼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와 목축을 가치고 해서 이 곡식 가축 포도주면요 그들의 재산 전부예요. 그들의 재산 전부에 한재가 들게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된 우선순위,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는 모든 축복을 멈추어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우연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슬을 그치고 땅에 산물을 그치게 하였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거 한번 우리가 살펴보며 점검하십시다. 남아있는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한번 초청하려다가 못했는데 그 유명한 이동원 목사님, 트리니티 동문인데 어제 둘째 아들이 대장암으로 죽었대요. 우리 동창회 홈에 올라왔어.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문안 인사들 위로의 전문호니까 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답을 알지 못하면서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이게 신앙이다. 그런 말을 해놨더라고요. 신앙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수두룩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왜 먼저 데려간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을 걸어가는 길이 아니요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감감히 생각해 보니까 제 고향 모교회가 제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우리 동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예배당을 지었는데 이 벽돌을 섬에 가서 찍어가지고 거기 모래가 있으니까 배로 싣고 오는데 제가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제가 벽돌 몇 장이나 쳤을까요? 몰라. 그러나 그 벽돌을 밤에 달밤에 예배당 짓는데 전날은 기억이 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예배당 질 때 초등학교 때 4학년 때인지 5학년 때인지 모르겠는데 내 그 벽돌을 짊어지고 예배당 짓는데 참여한 적이 있어요. 내가 주일학교를 졸업할 때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고 헌금상을 탄 적이 있어요. 왜 헌금을 많이 해요? 할아버지들이 저희 집은 제일 큰 집이니까 이 설에 할아버지들이 많이 오면 나 큰손자라고 세뱃돈을 많이 줘.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세뱃돈을 많이 주니까 그걸 내가 그때 헌금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참 감사하지요. 제가 대학 때 서울에 모교회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대학생이 혼자가 있었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때 건축하는데 참여를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믿음이 없었던 거지. 대학생이 다니는데 다면 얼마라도 몇만 원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제가 참여를 못했어요. 이거 아쉬워요. 제가 어느 교회에 32에 위임 목사로 군목 마치고 부임했어요. 그런데 34살에 예배당을 지었어. 그것이 87년이요 88 올림픽 전에 87년에 우리가 지었는데 목수노임 10,000원 할 때요. 그때 제가 헌금했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 심장로님 다음으로 제가 헌금했어요. 그것도 감사해요. 그 건축하기 전 86년 2월 달이 우리 딸아이 지영이 생일이요. 돌이 첫 돌이에요. 지영이가 85년 나서 82년 2월이 첫 돌인데 첫 돌잔치 하려고 20만 원 모아놨는데 그거 안 하고 그거 하나님께 헌금 드렸어요.
건축원금 드렸어요. 1년 전에 그것도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88년 1월 26일 날 우리가 새 예배당에 입당했는데, 입당하기 전에 우리가 계단이 여기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48개의 계단이 있었는데, 권사님들이 그 의자를, 이 장의자 얼마나 무거워요, 이걸 짊어지고 올라다니는 거야. 사람들이 그냥 나는 거예요. 예배당을 다 짓고 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기분이 업됐는지 그걸 짊어지고 다 나르는 거예요. 야, 그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제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무 때나 온 게 아니에요. 제 담임 목사 시절의 마지막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한번 헌신해 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제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부자가 어디 있어요? 다 가난한데, 가난한 마음 가운데 마음을 모두어 주세요. 정성을 다해서 돌잔치 하려고 모아놨던 거 그거 하지 말고 그거 헌금하자, 이렇게 생각하셔. 이렇게 모두가 동참하여 한 마음을 모두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때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많이 심었는데도 적게 거두고, 이게 거두어지질 않아. 적은 것 거두었는데 하나님이 불어버려서 다 나가는 이 어려운 상황을 다 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마음을 모두어서 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많이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 아니라 많이 거두게 하시겠다. 적은 수입이라도 모두어지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생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알고, 정말 가진 것 없지만 최선을 다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이 일에 동참하여 우리 생애,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간증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